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욥기 제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전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진연준, 진연석, 정보묵, 정태웅.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춥고 어두운 밤 새벽을 깨워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온몸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4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합니다. 말이 변론이지 일방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욥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33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이 엘리후는 겸손해요. 왜냐하면 6절 말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욥,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3절에 가보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조금 좀 말투가 달라져요. 교만해졌습니다. 1절은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싸워요. 싸우는데 위원장쯤 되는 사람은 딱 방망이 들고 앉아서 뭐라 그럽니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발언하시지요. 꼭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존경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엔 엘리후보다 욥은 연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앞에 수식어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이 그냥 욥이요. 이건 뭐예요? 당신과 내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 당신의 가문, 당신의 집안, 혈통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1대1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간임을 내세워서 욥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도, 욥의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엘리후의 교만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내가 지금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진실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당신은 입 꼭 다물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가 이야기를 쫙 할 테니까 혹시 할 말이 있거든, 내 말이 틀렸거든, 스톱!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엘리후는 나는 욥 당신과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처음부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하고 세 친구가 말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세 친구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까 다 들었는데 9절 말씀 보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잘못을 찾아내시고 내가 기억도 못하는 과거의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마치 나를 하나님의 원수처럼 대하시고 내 발에다가 찾고, 이 나무나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죄인을 감옥에 가둘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나무로다가 이렇게 탁 틀을 짜가지고 발을 거기다 탁 가둬놓잖아요. 이 서양 쪽은, 유럽 쪽은 쇠로다가 발을 묶어서 기둥에다 묶어놨습니다. 내 발을 착고에 딱 채우시고 그리고 내 모든 발걸음을 감시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욥, 당신 주장은 틀렸어. 욥 당신이 아니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삶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옳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라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하고 따졌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고 이런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아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방법으로? 15절 말씀 보면 꿈으로, 환상으로. 그래서 16절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해서 두렵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거주할 때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랄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랄 왕이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뺏어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 책망하잖아요. 너 이놈!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감히 선지자의 아내를 내가 데려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나쁜 놈!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어나서 사라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많은 가축과 금은 보석을 주잖아요. 보상금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꿈에 담임 목사님 얼굴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인상을 다 쓰고 아주 얼굴을 무겁게 하고 날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꿈에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가오고 있거나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꿈이라는 게 그래요. 꿈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른 고난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세 친구는 딱 하나였어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죄악을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고 벌 주신 거야. 이것이 세 친구의 확고부동한 논리예요. 그런데 17절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욥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교만함을 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에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져서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교만함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 친구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만 주장을 했는데 엘리후는 다른 말을 합니다. 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을 꺾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것은 이 시대 사람들의 표현법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몸에 원하지 않은 암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통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고
관절이 다 망가져서 계단을 올라가고 걷는 것조차 힘겨운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냄새만 맡으면 막 그냥 먹고 싶지 않고, 음식을 봐도 그 젓가락이 가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한 젓가락도 한 입도 떠넣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내옵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70kg, 80kg 나갔던 체중이 쫙 빠져서 45kg, 40kg, 정말 뼈에 가죽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초췌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뼈가 여기저기 다 드러나는 이런 질병의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욥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1,000천사,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 욥은 세상에 살면서 선을 많이 베풀었고 덕을 많이 행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열심이었고 전도하는 일도 열심이었고 이 땅에서 참으로 그래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편을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너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25절, 그렇게 되면 지금 욥의 성편은 어때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로 인해서 엉망이 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피부가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26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몸을 고쳐 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25절부터 26절, 27절, 28절까지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두 번, 세 번 행하신 것은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할 말이 있거든 내게 물으라. 내가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는 오직 하나, 뿌린 대로 거둔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만 주장을 했는데 엘리후는 고난을 주시는 뜻이 감추어져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30년, 40년 나이가 환갑, 칠순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내 생각이 고정이 돼버려요. 여기서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말마다 설교를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성경 말씀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읽어야 돼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룻기, 여호수아 쫙 나타난 각 성경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느 한 성경 구절이나 하나만 딱 끌어안고 나는 이것만 가지고 믿음 생활할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오늘 33절의 말씀 전체를 다 우리가 암송하고 하루를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 저는 16절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제 마음속에 콕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지내보려고 해요. 전체가 아니라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내 마음을 찔렀던 성경 구절을 끌어안고 계속 그냥 생각하며 지내는 거죠. 틈날 때마다 이 성경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뜻일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최근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귀를 찔렀고 내 양심을 찔렀고,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한날을 지내므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잘못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잣대,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난을 함부로 재지 않게 하옵소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하는 일터를, 가정을,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정훈 권사님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건강이 속히 회복돼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는 장용대 집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치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될 때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